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에 있는 말씀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가진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드신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포도즙을 따라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그 의식을 모일 때마다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빵을 자르고 그리고 포도즙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뜻을 공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일찍부터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1일부터 6일 또 안식일 7일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이냐면 핵심은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첫째 날부터 인간을 창조하시는 여섯째 날, 그 여섯째 날까지 인간에게 주실 모든 것을 다 지으시면서 그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고 그리고 아이를 해산하기 전에 엄마와 아빠가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할 때마다 그 신발이며 옷이며 그리고 기타 음식이며 모든 모빌이며 할 것 없이 그것을 준비할 때마다 그 부모의 마음은 설레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장만할 때마다 그 기쁨이 아주 무한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막상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모든 것을 주기로 작정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자녀의 그 미래에 관해서도 어떻습니까? 무한한 축복을 주기 위한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7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안식하시면서 이 안식의 목적 역시도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교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인간에게 예비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의 이 일주일 모두가 다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제일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한 존재가 범죄하고 나서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그 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이제 어때요? 그 조상을 아담에게 둔 우리 모든 인류는 이제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한 상태가 정말 보기에 너무도 안타까운 존재로 타락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써 믿는다고 고백하고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마음으로 먹고 생각하고 믿었다 할지라도 무엇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침례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좀 저희들이 특별히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얼굴도 잘난 것도 없고 지식이나 재능 면에서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는 대단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누군가에게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를 낳으신 부모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만큼은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세상에서 멸시받기도 하고 따돌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받기도 하고 남물은 눈물을 우리가 훔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더라도 누구의 품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최고의 존재가 됩니까?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최고의 존재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의 눈물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삶을 다 알고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낳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인간을 창조하시기 그 전까지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득 실어가지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인간을 위해서 그 하나하나를 아주 걸작품을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마지막 때 쉬시면서도 역시 인간이 참 모든 것을 다 즐기도록 허락하셨지만 마지막 이 안식일에는 너도 나와 같이 쉬면서 서로 교통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참된 아버지가 되는 것과 너희가 내 자녀가 되는 것을 서로 기억하고 서로 만나서 하늘의 귀한 뜻을 서로 공유하고 축복받는 날로 삼고 그렇게 살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였다. 모든 것이 인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자, 시편 2편. 제가 시편 3편 7절로 말씀을 드렸나 보네요. 자, 시편 2편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찾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으로 낳았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노예를 그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죠.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를 낳았다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낳았다고 하는 그 단어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낳았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온갖 사랑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온갖 고난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 속에 고통도 수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때 자녀는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부모는 그 아이를 해산할 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를 잉태했을 때부터 아이를 해산할 때까지 그 수고와 몸 조심하며 그 마음의 설레임하며 이 모든 것들은 그 부모만이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와 같은 고통을 다 계획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다 완성하시고 그 인류를 이 세상에 드디어 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하나 이렇게 보는데
눈뜨고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그 나이도 많지 않은데 그 50대 초반인 것 같아요. 저보다는 나이가 어린 분인데 그 이렇게 음식점 밖에 나와가지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서로 다투다가 이렇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하고 한 명하고 이게 싸우다가 이렇게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분해가지고 참지를 못하고 차를 타고 그 뒤 차를 쫓아가가지고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사고를 내서 거기서 뭐 여러 명 중에 3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공안들이 그를 체포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결과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 사형 바로 그 당일날 사형을 이제는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그 바로 전에 가족들과의 잠깐의 면담 시간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족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모습은 안 보여요. 돌아가셨는지 어떤지. 어머니 앞에 절을 한번 하고 어머니를 부둥켜 안으면서 이렇게 우는데 그 아들도 울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어머니 몸 건강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머니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어떤 실수를 했건 어떤 죄를 졌건 지금 곧 이제 사형이 집행돼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아들을 콱 안아주면서 뭐라고 위로를 해주시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계속 흘리고 있어요. 이것이 저는 그것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 것인가,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낳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못났던, 그가 지식이 있던, 지식이 많든 그게 이유가 아닙니다. 그가 세상에서 성공을 했던 아니면 모난된 돌이 돼서 누군가에게 모멸을 받고 맞고 지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는 내가 낳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이 땅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고통을 치르더라도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책임을 지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랑을 가진 부모라면 내가 낳은 자식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랑의 계획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아들된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선택입니다. 십자가의 선택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높은 하늘의 영광과 그 모든 권세를 다 버리고 낮은 이 세상의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그와 같은 십자가를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십자가까지 지시고 그리고 독생자까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모습을 본다면 독생자까지 포기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인류가 그만큼 하나님께는 아주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쉽게 뭐든지 포기하고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너는 왜 이렇게 못났냐? 넌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다. 나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다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 자녀에 대해서 끈을 놓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참 부모가 아니죠.
진짜 부모는 어떤 것을 개의치 않냐고 내가 낳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진정한 표현이 뭐냐? 바로 성찬이다. 죽음을 앞두시고 내 생명, 내 몸, 내 피, 내 몸이 찢겨나가고 그리고 내 모든 피를 쏟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서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귀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저기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물론 저 말씀은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바울은 이와 같이 성찬의 비밀 역시도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이렇게 보여준 형상이 바로 성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을 찌우는 그런 것이 바로 성찬의 비밀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는 당신이 사랑하는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 곧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성찬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찬에는 몇 가지 의미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성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저희들이 이게 떡을 하나를 축사하고 나서 떼어서 서로 나누죠. 40명이면 40명 떡을 나눠가지고 각자 주고 기도하고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즙도 축사 기도를 하고 나서 서로 나누어서 그것을 마십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축사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떡은 먹지만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예요? 곧 나는 십자가에서 내 몸을 너희를 위해서 내어준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서 내 피를 다 너희를 위해서 쏟아 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먹고 마실 때마다 무엇을 기념해야 돼요? 곧 체포되고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는 겁니다. 나 혼자 깨닫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내 이웃과 내 가족들 이것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반복적으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지키는 유월절을 오늘날에도 그러면 계속 지켜야 되냐? 예수님이 유월절에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드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러면 유대인이 지키는 그 유월절을 오늘도 우리는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마침표를 찍으신 거죠. 율법에 마침표를 찍으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 유대교가 지키는 율법으로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월절의 마침표가 되셨죠.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성찬을 행하셨어요. 이 성찬의 의식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유월절에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동안에 끊임없이 유월절 기념하면서 지켰는데 그것을 이제 종식 지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끊임없이 유월절을 오늘날 어떤 교단처럼 반복적으로 지켜야 된다면 다른 절기들도 반복적으로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절기들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설립하신 이 성찬을 기억하는 것은 그 유월절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이제는 반복적으로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실체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유월절의 마침표가 되셨다. 더 이상의 재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무수한 제사 그리고 유월절마다 양을 잡았던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이게 떡과 포도즙을 축사하고 예수님의 몸으로 믿고 예수님의 피로 믿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 우리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제자들과 의식을 행하셨지만 그 유월절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키란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으로 유월절을 대체한다고 하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의 양을 잡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기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 유월절도 마찬가지죠. 율법 속에 하나니까 이거는 그림자지 참 형상이 아닙니다. 참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께서 설립하신 이 성찬이 참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찾지 않겠습니다. 거기서도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 제정하신 일들을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서 지킬 뿐이지 모세에게 주어진 그런 많은 율법들과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에 이제 해방을 앞두고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유월절 그 절기 양을 잡는 날이죠. 그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다가 기둥과 임방에다가 그 양의 피를 이렇게 발랐습니다. 오늘날에도 저희의 전통 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좀 비슷한 전통이 있죠. 어떤 전통이 있어요? 팥죽을 이렇게 쏘아가지고 그것을 집에 문에다가 이제 바르더라고요. 문에 기둥과 임방에다 바르는 게 아니라 그 문에다가 팥죽을 바르고 그 벽에다가 팥죽을 이렇게 바르고 밖에는 음식을 조금 내놓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전통이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애군을 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붉은 것을 문에다 칠한 것을 쭉 올라가 보면 성경의 역사에 보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이 천사가 그 장자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인방과 설주에다가 발라놓게 되면 천사가 그걸 넘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양으로 오실 때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마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는가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예수님이 설립하신 이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은혜가 바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였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5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네. 53절. 52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유대인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의 몸과 피를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정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서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끊임없이 이 의식을 행할 때마다 기억하고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주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한다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다.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데 잠깐 왔다 가는데 그리고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한 번 와서 지나가면 끝인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거기에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열정을 거기에 쏟아부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더 잘 사는데 예수를 내가 왜 믿어가지고 그런 실패와 또 인간관계의 아픔과 그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왜 교회에 남아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부활의 소망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들어있다. 제가 항상 화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화분을 한번 여러분 집에 있는 화분을 한번 보세요. 겨울에는 다 낙엽이 져가지고 다 떨어져서 죽은 것과 같지만 너무나 삭막하지만 그러나 봄이 싹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이게 새잎을 내기 위한 이런 그 움츠린 이런 모양들의 꽃잎이 움츠린 이런 것들이 딱 이 이파리 몽우리들이 다 생기죠. 그래서 지금쯤이면 어때요? 이렇게 다 이렇게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것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죽은 것 같은데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경이롭고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야?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지셨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진짜 생명은 부활에서부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너희가 먹는 고기를 나한테 하나 가져다 달라 하면서 같이 드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했죠. 도마에게는 일로 와서 내 여기 그 못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고까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다면 그 신앙은 아주 무기력한 거예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산다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신앙은 가짜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걸로 알고 살아가면서 이곳에 와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달음이 없다면 그 신앙이 진짜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꼭 붙잡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그 예수님께 믿어서 달라붙는 자들은 어때요? 나중에 연합해서 다시 우리도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부활을 시켜주시고 우리는 그 부활을 힘있게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8절에는 바울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자, 읽어주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당연하겠죠. 예. 이 세상이 전부인데 그냥 예수 믿겠다고 하고 시간 들여가지고 공 들여가지고 물질 들여가지고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 말씀 듣고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다시 살아나지 않고 살다가 내 삶만큼만 살고 딱 죽어버리는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장이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셔서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친히. 인간은 나와 같이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생명의 부활로 이왕 부활하면 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지 말고 너희 죄 가운데서 죽어서 심판받을 몸으로 부활하지 말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영생의 부활로 너희들이 부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소장농이 밭을 일구다가 뭘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하죠. 보물박스를 발견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데 전쟁이 지금 발발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귀금속이나 뭐나 이런 것들 막 다 챙겨가지고 가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가 내가 소중하게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소중한 것들의 중요한 그 목록들은 어때요? 나만 아는 장소에다 깊이 파고 그것을 묻어두고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땅 속에다가 그것을 파묻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소장농이 어느 날 주인의 땅에서 밭을 일구다가 보물상자를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보니까 막 거기에 아주 막 귀한 그런 돈이며 뭐며 귀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그것을 닫아두고 흙으로 다시 묻어두고 와서 고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고민 안 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죠.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것을 가져올 것인가? 만약에 저것을 몰래 가져오다 들키면 그 주인의 땅에서 발견된 거니까 주인에게 몽땅 다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 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세간살이며 뭐며 다 포기하고 그냥 내가 잠잘 곳까지 포기하면서 어때요?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그 밭을 소장농이 사겠다니까 이놈 봐라. 이 돈이 어딨다고 이 밭을 살라고 그래? 값을 막 비싸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밭을 그 돈을 주고라도 내가 사겠습니다 하고서 값을 물고 그걸 딱 이렇게 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아이고 어리석은 거. 저 땅 가격이 얼마나 한다고 그걸 살라고 그래. 참 바보가 따로 없구만. 왜 그 밭을 살라고 그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교회 가서 그런 쓸데없는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면서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야? 뭐가 있다고 거기에. 그래서 그 모든 밭을 다 산 그 소장농은 돌아서서 하하하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들은 내만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만 모를 거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내가 깨닫고 거듭난 이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천국의 보화를 내가 맛보고 그것을 내 능력과 내 시간과 모든 열정을 다 들여가면서 그것을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비웃고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젊었을 때 놀고 즐기고 해야 되는데 늙어지면 못 노는데 왜 그 많은 열정을 여기다 다 쏟아? 한 바보 같은 인생 사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았다면 너희들은 내 맘 모른다. 지금은 너희들이 승자 같고 너희들이 잘난 것 같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놀고 즐기면서 사는 인생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곧 우리가 죽어보면 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게 바뀌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은 내 마음 모른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희는 내 마음 모른다. 이같이 인류를 불안케 했던 숙적은 바로 하나는 죄고 하나는 죽음입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의 가장 큰 대적입니다. 이 모든 두 가지의 문제를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지식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을 통해서 몸과 피를 우리 위해서 흘려주심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려서 안 되겠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능력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부활한다. 지금 이 세상에 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가장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는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내어주셨든 간에 부활의 모습은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모습이라는 거 그것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생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들을 계속 먹으면 그걸 섭취하면 우리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이렇게 기념을 하고 동참을 하나의 떡과 하나의 포도즙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로써 알고 그것을 믿고 먹으면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서 거듭나는 것은 단 이례적이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섭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의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내 것으로 하고 예수 안에 머물겠다. 나는 예수 안에 계속 머물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6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6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64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뭐 육은 우리 가운데서 하는 일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욕심을 위해서 내어주는 일밖에 안 합니다. 욕심을 성취하는 데는 육이 최고예요. 근데 그 욕심과 거슬러서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기 시작하면 이 육과 싸움을 하죠. 육과 싸움을 합니다. 영이. 내 영혼이 내 육체를 거부하고 거스리려고 하는 힘이 생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성찬이라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은혜를 섭취하지 못하면 어때요? 영과 육이 하나 돼가지고 끊임없이 그 욕심을 채우는 것이 그 삶의 전부예요. 내가 70, 80, 100평생을 살아도 그냥 내 욕심을 채우겠다고 하는 것이 오로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인생 살다가 사람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죽음 위에 세상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아까 15장에서 봤지만 이 세상이 우리 삶의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영원하신 이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는 이 성찬을 참여해서 같이 기념을 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데 목표가 있는 것이지 잠깐 70평생 80평생 살고 끝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과 한 몸이 된다는데 그 큰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에 참여하고 그리고 한 피에 참여하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성교회들도 성찬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잔은 이렇게 그 주전자 같은 용기에다 부어서 축사를 합니다. 저희와 똑같죠. 근데 떡을 축사할 때를 보니까 저희들처럼 밀가루로 반죽해서 한 떡을 만들지 않는 교회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작은 떡들을 이렇게 기성 제품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200개, 500개 담겨진 것을 가져와가지고 그 접시에다가 그것을 쏟아 부어서 그 성도들의 숫자보다 조금 많게 놓고 축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기 좋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몸이 하나예요. 그렇게 막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지는.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하나씩 나누어진 게 그게 뭔 잘못이야. 다 상징적인 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우리는 성경에 가장 부합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고 성경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우리는 어쨌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실수를 적게 하는 길이죠. 그래서 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도 아니고 200개도 아니고 300개도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찢겨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한 떡에 참여해서 조각조각을 너희들이 다 나누었으니까 한 몸에 참여하면 그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해서 나중에 딱 뭐가 되는 거야?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으라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구와 하나가 되고 싶습니까? 누구와 하나가 되고 싶어요? 아주 능력이 탁월한 사람하고 하나가 되고 싶죠? 이병철과 같은, 정주영과 같은, 이건희 회장과 같은 아주 그런 사람하고 그냥 딸싹 이렇게 하나가 되면 얼마나 이 세상 참 부귀영화를 함께 누리겠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능력이 탁월한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버리시면서 나와 하나가 되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자. 너희들이 먹고 마심을 통해서 이 한 몸 그리고 이 한 피에 너희들이 먹고 마심으로써 나와 너희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전자에 포도즙을 넣고 축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떡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거룩한 떡, 그 한 몸에 참여하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접착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뭉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한 떡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깨끗한 한 피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너는 너, 나는 나 이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 희생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묶여 있어서 하나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증명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떡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성찬을 행하겠는데요. 성찬의 재료인 떡과 이 포도즙은요, 누룩이 들어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주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부푼 빵, 카스테라, 요즘 좋은 그 반죽해가지고 이게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 해서 아주 맛있게 한 떡들, 빵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그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뭐 인도의 난 보면 어때요? 인도에서 먹는 난은 우리가 떡을 구운 것처럼 비슷하죠? 근데 거기에는 이스트가 들어있습니다. 누룩이 들어있어요. 이미 부풀었어요. 왜 우리가 이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까? 이 유월절, 예전에 처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그걸 지키라고 하실 때 그때 뭘 제하라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장자를 죽이실 때 그 유월절을 행사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제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 모든 거에서 누룩을 다 빼야 돼. 누룩이 들어가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유월절의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 속에 그것을 표현하는 떡과 포도즙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누룩이 들어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 이 누룩은 부풀게 하는, 변형되게 하는 힘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거룩하고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나 그 속에는 누룩과 같이 변하게 하는 것이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그 부풀게 하는 누룩을 제한 밀가루로만 순수하게 예수님의 몸을 표현하는 떡을 만들고, 그리고 그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부패하지 않은 그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고 포도즙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축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 기도를 하게 되면 어때요? 육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떡과 그 다음에
포도즙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피로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곤고하게 지켜준다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믿고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이거 떡 한 조각 먹고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이런 한 잔 마시고 그러면 그냥 이거는 예식의 한 부분이니까 반복적으로 이때마다 참 먹고 마시면 되는 거지 이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의식이에요. 믿음이 없든 믿음이 있든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이 예식에 참여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성숙해지고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가정에서 불화가 있고 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분노와 여러 가지 참 인색감과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좌절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히 이 예식에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됨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념하고 참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떡과 그다음 포도즙을 축사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 한 곡 해주시기 바랍니다. 303장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게 받으신 대로 드시지 말고 찬송은 계속 해주시고요. 받으신 대로 드시지 말고 기다리셨다가 다 같이 묵도하시고 같이 드시겠습니다. 장로님, 죄송해요. 저 다시 걷어오셔야겠네. 축사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축사기도를 못했네요. 죄송해요. 아이고 제가 큰일 날 뻔했네. 찬송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큰 결례를 범했네요. 다 같이 축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인류를 당신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많은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길을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저희의 은을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더욱더 우리를 곁에 두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 세상 마지막 하나님께로 떠나는 그 순간까지 감사하며 그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불의함과 많은 죄악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많은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 십자가를 생각하며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과 모든 고난을 참아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몸을 버리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축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허락하신 그 무궁하고도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 세상에서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것들과 피 튀기는 싸움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시시각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힘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당신의 몸을 받습니다. 하나된 이 몸을 받을 때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성도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데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목표를 두지 아니하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가족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를 입고 오셔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더 무고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하셔서 무엇보다 부활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믿고 먹을 때에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찬송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복음의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자, 다 같이 묵도하시고 제가 종을 치면 같이 드시겠습니다.